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의 산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초나라의 한 상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던 것이죠. 방패를 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방패는 아무리 날카로운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말합니다. 이 창은 어찌나 날카로운지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후견꾼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야겠다는 그 열정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던 상인은 말문이 막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한비자의 난세편에 나오는 이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 있으니 모순이란 말입니다. 모순. 두 개의 명제가,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아 논리적으로 어긋남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앞뒤가 일치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모순이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모순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이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기도 간절히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물질로 헌신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아니라 평일 낮에 예배가 없는 시간에도 늘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는 두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은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데 한 분은 맨 앞자리에서 한 분은 저 뒷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몇 시간 기도하시고 인사도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수십 년 전에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수십 년째 화해하지 않으시고 각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요한 1서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모순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석 14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을 향해 계시된 최초의 율법,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최상위법, 우리가 십계명이라 불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로 1500년 세월이 흘러가요. 마치 산 위에서 아이가 굴린 작은 눈덩이가 산 아래로 계속 구르면서 점점 커져서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산 아래 마을을 덮치는 것처럼 십계명 그 시내산에 선포된 그 계명은 150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점점 더 복잡해지고 거대해지고 엄격해지고 무거워져서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 많은 율법을 연구하던 한 율법사가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일까?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 선생님,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예수님 우문현답하십니다. 그 모든 율법을 한 줄로 압축시키면서 그 내용과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기막힌 대답.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모든 말씀의 요약이다. 십계명도 이 가르침으로 요약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10개의 계명을 모두 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신 적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자녀, 목장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우리 성도들, 한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 그것이 곧
나에게 사랑 베푸신 것이다. 4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너의 옆에 있는 그 사람, 예배 시간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리라. 이 4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계명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나머지 6개의 계명, 즉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선 계명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 이웃사랑에 관한 10계명 말씀들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5계명, 6계명, 7계명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부터 하겠습니다. 자, 5계명 보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마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계명,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실천사항은 부모 공경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 이 말씀을 훗날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녀들을 권면하는데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구약 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말씀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5계명과 에베소 6장 1, 2, 3절 비교해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자 1절은, 자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2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도 출애굽기 시내산에 선포된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삽입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구약 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통찰력 있는 해석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바울이 발견한 바와 같이 5계명은 매우 특별한데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책 맨 뒷페이지 보면 10계명이 쭉 나와 있을 텐데 10계명 전체를 쭉 살펴보면 8개의 계명이 무엇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영어로 you shall not, 히브리어로 law,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8개가 부정명령이에요. 딱 2개가 긍정명령인데 긍정명령 중에 첫 번째가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리고 긍정명령 2번째가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이 5계명은 그 계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가 약속되어 있는데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5계명이 유일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오랜 유교의 영향 가운데 효를 중시해 왔습니다. 군사부 일체를 하여 임금 스승 부모는 한 몸이라 가르쳤고, 삼강오륜을 보면 부자, 유친, 장유, 유서를 하여 부모에게 예를 갖추고 윗사람을 섬기는 효를 강조해 왔습니다. 10계명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태도는 순종과 효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요. 여러분 5계명은 무엇인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잘 모셔라, 부모를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은 권위 있는 영어 성경에 honor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은 영광, 존경, 명예라는 말이에요.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고 내가 부모의 자녀인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수원부교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공경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린 시절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했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공경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저 어머니를 돌볼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모친의 거처를 준비하도록 부탁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10계명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요. 영적인 권위예요. 오늘날 21세기 후기 근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시대는 존재하는 모든 권위들을 해체의 대상으로 여겨요. 종교의 권위, 도덕의 권위, 국가의 권위, 성경의 권위, 심지어 부모의 권위조차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5계명은 휴지 조각 같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내용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의 때 일어날 일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반대로 살아요. 성경은 부모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권위를 가져요. 그것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10계명 5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권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권위를 사랑하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여기시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부모는 스스로 영적인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계십니까? 옛날 아버지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의 권위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안방에서 홀로 밥상을 받으셨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때로 화가 나시면 밥상을 엎으셨어요. 요즘 아버지들은 밥상을 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첫째, 밥상 식탁으로 바뀌어서 엎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밥상을 엎으시면 당신이 치우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치워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기에, 부모의 권위가 서는 순간은 부모가 성경을 들고 자녀들 앞에 설 때이고, 가정예배 인도할 때이고, 부모로서 먼저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 보여줄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가 가정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10계명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카페에 간 적이 있는데, 저희 테이블에 옆자리에 한 부녀가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8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이었고, 딸은 한 50대쯤 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버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같은 행동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아마 치매가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동행하지 않으신 걸 보니까 아마 아버지가 홀로 되신 것이 아닌가. 홀로 되신 아버지를 딸이 모시고 카페에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딸이 작은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가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딸이 말리는 거예요. 아빠, 아무데나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실례, 전화하지 마세요. 근데 딸이 커피를 받으러 간 사이에 아버지가 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옆자리에 가방에서 울리는 거예요. 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이 잠깐 없으니까 그 딸을 아버지가 찾는 거예요.
그 딸이 주스와 빵을 가져다가 아빠 드리면서 아빠 좋아하는 거 사왔어요. 드세요. 그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계속 검색해서 보여주면서 아빠 이따 여기 가서 맛있는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어요. 맛있대요. 그 모습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딸은 50이 훌쩍 넘었지만 어릴 적에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지금 되돌려주고 있구나. 그리고 저 아버지는 기억이 점점 잊혀져 가지만 딸을 사랑했던 그 마음, 딸바 보였던 그 마음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자녀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만큼 감동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없는 아들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엄마는 아침마다 정성 다해 식탁을 차리는 것이고, 고집불통 딸아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아빠는 변함없이 일터로 출근하여 딸아이 학비를 대는 거예요. 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따라 부모님의 권위를 사랑하시길 바라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낌없는 사랑,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를 사랑하는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계명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0장 13절 보시죠.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실천에 관한 두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행위는 모든 문화,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제도, 모든 법률에서 가장 큰 범죄로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살인과 존속살해에 대한 법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 하나님도 법률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의 피를 흘린다면 그도 똑같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6계명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 생명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는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6계명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생명의 주관자인가? 신약의 이르러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 전하실 때 이 6계명에 대해 해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이 드러난 행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에 감추어진 마음의 상태와 감정까지도 드러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산상수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0장 제6계명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은 10계명에 대한 해석이고 22절은 예수님 설교입니다.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살인의 동기는 분노, 시기, 질투, 멸시, 무시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결과는 지옥불이에요. 이 6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이 6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6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사랑하라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종교가 생명을 사랑합니다. 불교인들도 생명을 사랑해요. 그들은 살인이 아니라 살생을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죽이지 않아요.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생과 사가 계속 윤회된다고 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도덕,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존중하는데 그 동기가 달라요. 기독교에서 생명을 사랑하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의 생명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그 영혼을 우리가 말로, 눈빛으로, 혀로, 마음으로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6계명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되십니다. 이 시간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한 영혼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 계명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0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 7번째 계명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6계명의 그 살인이 한 생명을 죽이는 범죄라면 7계명의 간음은 한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직결된 이 범죄는 사탄의 유혹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성적인 유혹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성적인 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그 음란한 도성에 내려진 불과 유황의 심판은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생생한 실물 교훈입니다.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을 주신 이유와 기원에 대해서 천지창조 6일째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6일째에 남자를 지으셨고 남자의 뼈를 통해 여자를 지으셨고 이 둘을 만나게 하심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의 마침표는 가정이에요. 때문에 창조의 완성, 창조의 마침, 창조의 열매, 창조의 절정은 가정이에요. 이제 가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하셨고, 즉 하나님의 창조는 6일간의 창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가정을 통해 계속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10계명 제7계명은 에덴 동산에서 제정된 가정과 결혼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결혼관계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무보다 더 중요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는 자신이 태어난 집에 살면서 그 부모를 돌보는 것보다 그 집을 떠나 아내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를 돌볼 책임이 더 커요. 결혼과 가정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신성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이 고결하고 존귀한 가정을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깨지면 창조의 질서와 법칙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7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사랑하라.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부부 간의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라는 거예요.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왕은 왕비에게 잡혀 사는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왕인데 나는 왜 저 여인에게 잡혀 살고 있는가? 나만 그런가? 궁금하다. 온 나라 남편들을 다 한 자리에 부른 거예요. 깃발을 2개 세웠습니다. 파란 깃발, 빨간 깃발. 이 나라 모든 남편들,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들은 파란 깃발로 가시오. 아내를 잡고 사는 남편은 빨간 깃발로 가시오. 우르르 다 파란 깃발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빨간 깃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신기해요. 야, 참 대단한 남편입니다. 어찌 홀로 빨간 깃발에 서 계십니까?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아침에 집을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해서 저는 빨간 깃발에 서 있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야, 이 나라 남편들이 다 아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하구나. 남편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모든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의 문제예요. 정말 위기인 것은 가정, 결혼, 성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견해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고, 그 오염된 사상들이 마치 미세먼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우습게 여기고, 결혼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발산하도록 부추기는 저 유럽의 진보 교육이 이 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정과 성에 대한 바른 교훈은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가정과 성은 생명 탄생을 위해 창조주가 제정하신 것이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 간의 결혼,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성, 그 외에는 다 죄예요.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그 의도 그대로 생명 탄생과 창조 사역의 계승이라는 성경의 관점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7번째 계명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나쁜 여인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척, 나는 깨끗한 척, 나는 의로운 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두가 다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영적인 타락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조장하고 유혹하는 악한 존재를 음녀라고 말해요. 안 좋은 소식은 시대가 너무나 음란하다는 것이고, 더 안 좋은 소식은 점점 더 음란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끝날에 대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여기에 음녀는 끝까지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를 미혹한 악한 영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음녀, 그 음녀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무저갱에 집어넣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7절을 보면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아내는 끝까지 계명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순결을 지킨 그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를 성경은 어린 양의 아내, 예수의 신부라고 불러요.
오늘 이 말씀 신비에 새기며 십계명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킨 모든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7계명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순결한 가정, 순결한 부부, 순결한 교회가 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어린 양 그 보혈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여 이 말씀 붙들고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나누며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진액을 쏟는 자들에게 주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 계명 지키기 위해 진행을 쌓고 말씀 붙잡고 납작 엎드리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내가 그에게 찾아가리라. 나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나의 은혜를 부어주리라. 내가 그와 동행하리라.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주간 십계명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라 하신 그 약속을 주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